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왔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면 빌립보서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태도.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왜 갈등을 겪겠습니까? 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대부분 내 자존심과 권리 주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해. 하며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셋집에 가택연금되어서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참 훌륭하고 충성된 교회였지만 이 성도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 주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처세술이 아닙니다. 대화술도 아닙니다. 그는 아주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과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붙드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의 자격과 권리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노예의 옷, 종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지만 빌린 배에서 설교하셨고 빌린 방에서 식사하셨고 또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럴 때 우리의 삶의 갈등, 신앙의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바로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이 권리와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려오면 예수님이 살고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나를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깊은 산속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통나무 외나무 다리라 그러죠. 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마리 산염소가 딱 마주친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 했는데 딱 그 짝으로 이 산염소 두 마리가 딱 마주친 겁니다. 서로가 뿔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뿔을 딱 앞세워 가지고 네가 비켜라, 내가 먼저 가겠다 하면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다리가 너무 좁아서 서로 비켜설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다가는 둘 다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서 둘 다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한 마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다리 위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한 마리가 그 등을 밟고 조심스럽게 지나가면 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뿔을 세우면 결국 다 같이 죽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상대방이 내 등을 밟고 지나가게 내어줄 때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내가 져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져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주라는 좁은 이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등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끌려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어주신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 감정과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고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넘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높여야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또 내가 올라서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만유의 주제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집니다.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질 때, 낮아져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족들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구박을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라도 자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데 가서 그렇게 한다고 막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막 착한 사람, 예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내가 져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내가 져주는 거 약해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져주는 거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크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